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죠.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겨울이 왔는데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 얼어 죽겠죠. 계절이 바뀌면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털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얼어 죽지 않아요. 자, 겨울은 됐는데, 계절은 바뀌었는데, 겨울은 왔는데, 눈보라치는 아주 싸늘한 계절이 왔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얼어 죽지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설교를 들으라고. 의미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계절이 바뀐 것을 모르고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부모가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겨울 옷으로 바꿔 입혀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른다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혀야지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른다면 목사님이 그 시대를 알리고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혀야 할 이 주의 종들이 지금 시대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듯이 지금 주의 종들이 외쳐야 할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어.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해야지. 돈이 문제예요? 명예의 문제, 부와 영화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옷을 안 갈아입히면 자식들이라도 스스로 옷을 갈아입어야지. 옷 갈아입혀주지 않는다고 그냥 있을 거요? 그럼 얼어 죽지. 아니 목사님이 옷 안 갈아입혀주면, 목사님이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안 해주면,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놓은 데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내가 살아야지. 맞죠? 내가 살아야죠. 정말 거듭 말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설교 해 주셔야 되고,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들어야 살아요. 이 설교 듣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이기웅 목사를 계속 들었던 성도들은 아마 목사님 헌설교 또 해, 헌설교 또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네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고 죽은 믿음 살리고 죽은 기도 살리고 죽은 찬양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세상에 부자 되는 설교 듣고 영혼이 살아납니까? 믿음이 살아납니까? 기도가 살아납니까? 부자 되는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생활의 변화가 왔느냐 이겁니다. 철학적인 설교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예화를 할지라도 그것은 예화로 끝나지,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죽었던 내 영은 살아나죠. 그렇죠? 기도도 살아나고 찬양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생활의 변화가 확 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죽은 영혼, 잠든 영혼 깨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방법 가지고는 절대 죽어있는 영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광해 세례 요한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 회개의 소리예요. 회개하라. 이제는 성도님들, 축복의 열차, 행복의 열차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회개의 열차로 갈아타야 돼요. 내 말 잘 들어. 그 열차 타고 있다가는 아주 불행해질 거야. 빨리 갈아타야 돼. 빨리 갈아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축복의 열차, 행복의 열차, 또 잘 살아보자는 또 열차는 편안하겠죠. 아무 부담이 없겠죠. 부담이 있을 리가 없죠.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뭐 부담이 될 수가 없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열차에서 내려 회개의 열차를 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열차를 타면 부담이 가요. 금식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 그 열차에서 내리려고 합니까? 내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살려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열차를 타고 있나요? 행복의 열차지요? 축복의 열차지요? 틀림없죠? 세상의 열차지요? 즐기면서 살아보자는 열차 타고 있을 겁니다. 좋지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갈아타세요. 이 열차를 타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영접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두 번째, 이 열차 타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불가능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불가능하죠.
세상의 설교만 듣고 학문의 설교 듣고 부자 된 설교 듣고 즐기는 설교 들었는데 영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영적인 설교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세 번째, 이 열차에 타고 있으면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성도, 즉 변화되는 성도, 거듭나는 성도, 새로워지는 성도,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혼 골수까지 찔러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활을 바꿔놓게 하고 내 생각을 변화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학문적인 설교를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겠어요? 새로운 성도로 변화되긴 어렵고요. 다섯 번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중한 것을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성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꿔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바꿔지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인데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바꿔집니까? 그래서 빨리 갈아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철두철미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하고 꼬여있는 성도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상달 안 돼요. 내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걸 한번 찾아봐라. 기도를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한번 찾아봐라. 틀림없이 하나님하고야 걸린 게 있을 거다. 하나님하고 걸린 게 없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 없이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회개 안 하면 죄가 나를 주관합니다. 철저한 회개, 아멘. 철저한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회개만이. 자,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니 빨리 자녀들을 데려다가 유언하라. 내용이 그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참 겸손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목루왕 그냥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또 천미한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니느웨 맞죠? 니느웨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요나 하나가 가서 바른 설교했죠. 이 말을 니느웨 왕이 아멘. 비상 내리 비상. 짐승까지 아멘.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그들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손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죠. 회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은 철두 철미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회개 기도입니다. 니느웨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행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사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걸린 건 없는지, 하나님과 도둑질이 해먹은 건 없는지,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었는지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다 찾아가지고 하나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때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입으로 회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니느웨 백성처럼, 니느웨 왕처럼 왕복을 벗고 조복을 벗고 죄를 무릅쓰고 눈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이럴 때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죠. 회개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을 보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젠 죄에서 떠나야 돼요.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요.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는 결단, 결심, 각오해야 됩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설마로 듣지 마세요.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뜻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버림받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고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진 핍박과 멸시와 비방을 들으면서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세마포를 입고 그 영광의 면류관 받을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 바쳐 물질 바쳐 최선을 다해 예수님 앞에 충성했던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설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들에게는 큰 위로의 힘의, 아멘, 아주 천국 같은 보화 같은 메시지가 될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는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복음성가에 있는 대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예수님 오시는가 해 창문 열고 멀리 멀리 바라보던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재림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다 꿇었지요.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위한 믿음의 성도 7,000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난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어딘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7,000명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돈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부와 영화의 명예에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정결을 지킨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의 가장 바라고 듣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이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거지. 이사야 28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를 옮기세요. 축복의 귀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오신다는 이 설교로 귀를 기울이세요.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너희는 복받았다. 주님은 꼭, 그리고 곧 오십니다.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상갑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오리라. 성경 66권의 마지막 마무리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자,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가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가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주의 임하시면은 어떤 사건들,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너희 주가 곧 아멘. 어떤 목사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믿어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비유. 가지가 연하여졌다고 하는 뜻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오픈이 돼서 언젠가는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나를 영접한 날이 올 것이다. 믿어져요? 잎이 무성했다는 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메시아를 영접한 성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배반했던 저들이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희 주가 곧 임할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잠언 20장 22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마태복음 20장 42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받았다. 아멘. 예비하고 있읍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로다 하며 예비하였던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 손꼽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눈물 뿌리며 그날을 기다렸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신랑이로다 하며 신랑이 그를 데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마지막으로 단 1회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려니 깨어 있읍시다. 기다립시다. 예비하고 있읍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 깨어 있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비하고 있는 자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내가 너를 보증하리라.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믿음의 종교를 지키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성경에 나왔죠.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멋있죠.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사랑합니다. 온
주만 섬기리 온 밤 다해